자,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은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 가운데 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어지는 줄은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또 만남의 기회도 지나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선물도, 이 기업이 기회도 지나가고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자발적인 의욕도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전도의 기회도 다 지나가고 있고, 또 영광스럽게 사는 기회도 지나가고 있어요. 뭐든지 지나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주어진 것이 왜 지나가냐면은 그것이 쑥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야. 응? 자, 그러면은 들어오게 하기 위한 키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쫙 들어가면 이 혼돈이 해결이 돼요. 혼돈스러운 인생이 혼돈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이 왜 이런 기회가 지나가고 또 복잡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혼돈 때문에 그래요. 혼돈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허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공허해. 늘 고독해. 늘 애로워. 뭘 해도 만족감이 없어. 공허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힘이 아닌데 뭔가 끌려서 어둠에 사로잡히고 화가 나고 미우고 증오하고 하기 싫고 다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역사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야. 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너무 시간이 있으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에 있으라 하심에 빛에 있었고 하면서 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이 수많은 차별 없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 질서의 그릇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뭐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질서, 우선순위의 질서, 중요함의 질서, 내 인생의 결정의 질서, 질서가 딱 들어버려요. 질서가 딱 들어오니까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서가 들어오니까 공허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질서가 들어오니까 흑암의 깊음이 있는 유혹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질서가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요, 여호와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질서 하나가 영적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오면 질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딱 생기면 우선순위 명쾌해져요. 선과 악 명쾌해집니다. 내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명쾌해져요. 나의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 명쾌해져 버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은 일단 명쾌해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딱 잡혔잖아. 그래서 이 질서가 여러분 안에 딱 세워지면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여러분에게 보내든 간에 그 선물이 쑥쑥쑥 들어와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아멘. 우리 수련회 가자. 아멘 그런 거야. 야,
너 기업에 기회가 온 것 같아. 이거 한번 봐봐. 아멘. 질서가 딱 있어요. 노면 노고, 아멘. 질서 딱 분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터치,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내 안에 혼돈이 사라진다. 공허함과 고독함과 애로움과 고립감이 사라진다. 여러분 왜 고립감을 느껴요? 왜 공허함을 느껴요? 여호와의 신이 질서가 내 안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질서가 딱 들어와서 그분이 딱 자정하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평화로워요. 여러분 가정 딱 들어가서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질서 잡혀 쫙 움직여주고,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질서에 있게 모든 것이 착착착 움직여주고, 가족이 착착착착 움직여주잖아요. 마음이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평안해져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물건이 막 혼란스럽고 막 여기저기 나부러져 있고, 막 이놈의 인간들이 내가 오니까 막 떠들고 막 잘했어 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나를 혼돈스럽게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가정 안에 들어온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잡혀서. 예를 들어서 아빠의 권위가 있어. 딱 문에 딱 들어가면 아빠 오셨다. 그럼 자녀들이 딱 아빠 오셨습니까?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인사도 하고 얼마나 아빠 행복해. 벌써 집에 들어오는 맛이 나지. 질서가 탁탁탁 잡혀 있으니까 평안해지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 딱 앉아 있을 만하는 거야. 응? 고리적 이야기 같지만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질서, 영적인 질서, 마음의 질서, 삶의 질서, 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질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오늘 예배의 자세가 명확해요. 그러나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 혼자 딴짓하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고립되어 있으니까. 질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그를 정리를 아직 못하고 있어. 그건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내가 마음문을 열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도 열고 귀도 열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또 우리가 입도 열려야 돼.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예간하나니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입도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퍼지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게 모든 게 질서야. 질서가 명쾌한 사람들은 A가 바르고요. 왜냐하면 질서가 탁탁 잡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만난다 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딱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딱 질서가 탁탁탁탁 모든 게 잘 어울려지고 조화 있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이 앞주 주일날 오케스트라 이야기했죠. 오케스트라 하모니가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질서가 딱 잡혀서 오케스트라가 움직이니까 여러 악기가 함께 움직이지만 딱 들을 때 마치 한 하모니처럼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악기가 찍찍찍 하고 땡 엉뚱한 소리 내버리고 그러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하모니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혀서 오케스트라도 깨지는 거야. 이 하모니라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 있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한 목소리에서 장구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삶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제일 먼저 질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성경 말씀을 질서로 딱 봐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질서잖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이게 다 질서적인 이야기예요. 질서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보잖아요. 그럼 모든 게 질서의 말씀이야. 그 질서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면 절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절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절로 너의 인생의 문이 쪽쪽쪽쪽 열려진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절로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문제예요. 다 이게. 근데 이 질서를 자꾸 깨트리고 자꾸 찍찍거리고 자꾸 엉뚱한 짓거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하모니가 깨지니까 하모니를 어울리는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 거치는 돌인 이 질서를 깨트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게 깨지는 것이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너무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 질서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 가운데 수많은 선물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앞주 말씀으로 연결돼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질서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질서 속에 구체적으로 지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나의 새로운 질서를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연히 감동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어와서 그 감동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질서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릇이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어도 그만큼 담겨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믿음을 통하여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어떤 그릇이 만들어져요? 이제 인격 안의 그릇뿐만 아니라 생각 속의 그릇이 아니라 삶 속의 축복의 그릇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 속의 축복의 그릇은 습관이야, 습관. 축복의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체질이 만들어져야 된다. 축복도 축복의 체질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이 돼도 축복으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 축복의 체질이 됐잖아. 그러니까 계속 축복의 길을 가는 거야. 축복의 말을 하고. 체질이 돼야 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의 체질이 만들어지면 은혜 받을 짓만 하는 거야. 체질이 다 만들어져 버렸잖아. 기도도 기도하는 체질이 돼 있으면 기도하는데 불평이 없어. 왜냐하면 체질화돼 있잖아. 이것이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은 체질이 돼 있고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은 삶의 그릇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릇 안에 축복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생각 속에서 비전과 꿈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로마서 10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부르는 사람에게. 근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도 어떤 사람만 불러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 사람. 그리고 믿음이 발휘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그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체질화된 사람. 그것을 끝까지 그 때를 이루는 사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공을 체질화한 사람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이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그냥 성공의 체질화돼 있어. 잘 되는 게 체질화돼 있어. 은혜 받는 게 체질화돼 있어.
예배 드리는 것도 체질화돼 있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 근데 이게 체질이 안 된 사람은 너무 불편해. 조금만 예배 길어지면 너무 힘들어. 왜? 체질이 안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부요를 주신 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이렇게 다 줘도 누가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기회를 잡는 사람. 여러분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도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로다. 이게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이 사람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광야 40년을 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면? 그런데 구원을 일찍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삶이 풍요롭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다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것도 기회라는 거예요. 듣는 기회가 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있잖아.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도 듣는 기회가 지금 왔어. 근데 여러분이 이 듣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돼서 잡느냐 안 잡느냐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말씀 보냄, 즉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내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거냐 말 거냐도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회가 우리에게 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전단지 하나도 주냐 안 주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 앞에 오늘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 한마디도 전해주면 교회라도 좀 나와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전단지라도 오늘 이 부채라도 하나 나눠줬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사도가 됐어요. 근데 내가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차에다가 아동센터 전단지, 교회 전단지, 이번에 부채 또 만들어 놓으니까 부채도 또 갖다 놨어. 저는 가다가도요 조그만 애들 있으면 멈춰요. 안녕. 그럼 나한테 신기하게 인사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딱 잡아놓고 줍니다. 너 부채 필요하니? 그러면 네. 그러면 가져가. 여 교회 전도용이야. 그냥 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져가. 막 붙이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그거 볼 사람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이 사도가 될 기회가 잡느냐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질서 속에서 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 그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출발을 한다. 출발을.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여러분 안에 체질화되고 습관화됐을 때 삶의 그릇이 만들어진다. 이 기회는 누구한테 있는데 축복의 부요의 기회도 있고 믿음의 기회도 있고 은혜의 선물의 기회도 있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기회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 예수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이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너무 부드럽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는 내 인생의 축복의 여정을 사랑하도 어느 누구를 사랑해. 사랑이 발동이 돼야 돼. 사랑이 발동이 돼서 사랑의 믿음이 작동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더라도요, 오늘 예배 어떤 분은 내 개인의 사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빈자리가 너무 가슴 아파서 나 오늘 빠지면 안 돼. 내 자리 가서 채워야 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있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의 모습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야, 나 우리 학생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나 빠지면 어떡해? 꼭 나 참여해야지. 이런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응? 이 사랑이 발동이 돼. 사랑하는 믿음 하나만 발동이 돼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사랑이 작동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이 축복의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는데 사랑의 믿음을 가졌을 때 이게 너무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의 믿음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부족하지만 나 할 거야. 시간이 없지만 내가 할 거야.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거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기대를 해요. 왜?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적이라도 베푸시겠지 뭐. 이런 기대가 딱 뒤에 딱 있는 거야. 왜냐? 믿음이 작동하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의 믿음이 작동하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도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사랑도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사랑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선생님이 너무 예쓰니까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나 참여해야 돼. 이런 사랑이 작동하기도 하고 사랑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의 믿음이 작동하면 너무 쉬워진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들이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